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낭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성수교독은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암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암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암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암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며 정의와 공평으로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케 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된 권세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에만 머물고 우리의 행할 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자녀된 우리가 행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을 저버린 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머물며 하나님이 명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외면한 채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의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장생포교에 가득하여 우리의 행할 바를 알고 행하며 나아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우리로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받아 주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찬양을 드림이, 기도를 드림이 우리의 불안함을 달래고 만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첫 번째 바람이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그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내 길의 비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나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알았기에 나의 구원이시오 능력 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고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오게 하시옵소서. 나의 정체된 모습을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제자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없고 교만한 모습을 알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로 채워지는 장생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약한 자를 끌어주며 동력자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과 공포, 흉년과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정의와 공평한 제사장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형벌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온 세계에 복된 소식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진영 논리에 갇혀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말씀과 찬양,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효도잔치로 좋은 곳에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을 자녀된 자들이 진정한 감사로 존경하며 섬기게 하시고 귀한 시간들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만끽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 속에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성우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사역함의 모든 길로 순조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조성숙 목사님이 기억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충전의 시간들 가지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며 오로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 후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여전도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과 신학, 즉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관련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관계, 즉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후 4세기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논쟁이 매듭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5세기에 교회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란 교회의 전통적인 죄론과 구원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 구원론, 종말론 등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동성애, 혼전, 순결 등 성윤리에 대한 성경에 불변하는 가르침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 사상,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판단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다원주의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성례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조차 성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큰 감동을 주고 결단을 이끌어내는 선교와 구제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만을 붙잡고자 노력했던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 다음으로 그 어떤 주제보다도 성례에 대해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처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성례에 대해 우리는 크게 4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지난 시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 은혜의 방편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례는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이나 성례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근원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말씀 우상이나 성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례를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 즉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나 수단으로 알고 있어야지 결코 믿음의 근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에는 성례와 관련하여 많은 교인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가 성례는 객관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참석하기만 하면 그 효과를 누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례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황이 여러 나라의 큰 도시를 방문하고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야외 미사를 인도하는 것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여기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초청을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례 중 하나인 세례식에 참석해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죄가 씻김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성례, 즉 단순히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례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성례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고 이후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과 달리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8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멘. 로마 카톨릭 교회 성례는 이 두 가지 외에 5가지가 추가돼서 총 7성례입니다. 첫 번째, 견진성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인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품성사는 성직자를 임명할 때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직분을, 예를 들자면 사도 베드로의 직분을 실질적으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성직자를 이런 식으로 신품성사하는 제도는 후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정교하게 고안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종부성사 혹은 병자성사라고 하는데, 중한 또는 위급한 수술을 받기 전이나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이 성사를 병자에게 거행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장로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사를 거행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인 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에베소 5장 23절을 라틴어에 근거하여 잘못 해석한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데, 이 비밀을 라틴어로 옮기면 사크라멘툼이라는 성례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마치 거룩한 성례 예식처럼 지키게 된 것이라 이야기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의 예식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예식인 세례에 관한 명령을 내리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이죠?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를 포함해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또 다른 거룩한 예식은 성찬식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0년간 모세 이후로 내려오던, 그리고 반복되던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법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곧 일어날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실 당신의 살과 피를 예고하시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밤에 친히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성례, 즉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과 이어서 우리 주님 승천하신 후 30년 뒤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셋째, 이 성례는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반복하거나 또는 그 희생 제사 위에 어떤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위에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덧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의로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또 다른 희생제사 또는 추가적인 희생제사는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한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성례란 표지와 인장입니다. 이는 내용이 아닌 표시와 확증이란 뜻으로 단순히 물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단지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원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 즉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바로 이렇게 발생한 믿음,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로
더 큰 믿음,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란 거룩한 표지로서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입니다. 중간고사가 있어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물론 아직 채점된 것은 아니고 시험 치른 후 자기 스스로 문제와 답을 찾아보니 자신이 100점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지가 드디어 감독하시는 선생님께로 갔고 채점을 했는데 역시나 다 맞아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시험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100. 이것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받았다는 내용, 내가 분명한 실력으로 100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선생님이 맞다, 100점이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시험지 위에 외적으로 100이라고 기록해 놓는데 이것을 표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은 자신이 100점 맞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례가 표지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비로소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네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100점짜리 맞다라고 표시해 주면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례가 단순히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없는 교회의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성례, 거룩한 예식이 될까요? 성례의 또 다른 의미는 인 또는 인장입니다. 성례는 표지와 인장이다라는 말에서 두 번째 인에 관한 것으로 인은 도장 또는 사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역시 학생의 시험지를 예로 들자면 그 시험 점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78점을 맞았기에 선생님이 그렇게 78점이라고 표시를 해서 집으로 성적표를 보낼 때 중간에 우체부 아저씨를 만나 몰래 가로챈 후 78점의 7자를 9자로 고쳐서 98점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에다가 선생님께서 78점이라고 표시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기록이 아닌 담당 교사인 바로 나 자신에 의해 기록되고 작성된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채점표 위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거나 또는 자기 도장을 딱 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인이 없으면 가짜요. 도장이나 사인이 있으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주시면서 이를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예식들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성례입니다. 아니 사실상 성례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예식, 즉 성례로 제정하시고 여기에 분명한 당신의 표와 인을 찍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자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올바른 믿음이요 또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다 라면서 영적으로 거룩한 표시와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잘못된 전통주의와 더불어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적 사고에 의해 여전히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거룩한 예식의 이름은 성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6-7 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성찬,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희생 제사를 우리의 믿음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성령님은 다음 사실을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시청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른바 경배와 찬양, 예배나 율동이나 다양한 예능적 행위가 시청각적으로 수반되는데 그러한 예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본문과 요점, 설교의 요점, 찬송가 및 복음성가의 가사 등을 스크린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례를 간과하며 삽니다. 건강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 아빠보다 당장 먹기 좋은 과자나 초콜릿을 사주는 삼촌이나 이모를 더 좋아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를 거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가 그 시행에 있어서 과연 우리 마음대로 또는 기분이나 환경 또는 잘못된 전통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따라 이루어지는 대중주의라는 파퓰러리즘에 의해 이리저리 좌우될 수 있는 하찮은 것일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지럽고 다원주의적인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제대로 된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즉 성례의 시행입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직접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뀌었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례, 거룩한 예식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함 가운데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지러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희석되고 오용되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바치는 모든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사 슬픔 가운데 젖은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진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큰 경제적 공핍과 필요에 놓인 자녀에게 경제적 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 방황 가운데 헤매는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여문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장생부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1대1 간증이 있겠습니다. 양준옥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1대1 양육 제자 교육을 수료하게 된 양준옥 성도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강대상이 이렇게 떨리는 데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떨리고 저 밑에서 찬양할 때보다 상당히 떨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양육받기 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자면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그 형하고 누나하고 부활절이나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도한다고 찾아오셔서 그냥 눈곱도 떼지도 않고 그렇게 처음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주위에 그 여러 식구들이 전부 다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그다음 그 오게 되면서부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장생포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도 교회에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데가 저희들은 뭐 평일에는 저 장생포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놀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거의 놀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신앙이라는 자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고 뭐 이런 게 그냥 교회에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서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 중학교 올라가서 일단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 가게 되면서 이제 집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요 장생포나 여기 울산에 있을 때는 그냥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지만 그 부산을 갔을 때는 그렇게 그 교회를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서 살다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좀 눈물이 나네요. 살다가 제 친구 경수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그 어린 마음에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교회 친구들이라는 그런 친구들과 노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그 계속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항상 그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또 사회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다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학을 들어와서 다시 울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대로 다시 부산에서 그 학교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 자체를 하질 않아서 그냥 대충 뭐 고등학교만 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공고를 가게 되었는데 공고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과 참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서 그다음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제 친구들은 유일한 친구들은 여기 교회에 있는 진홍이하고 그다음 성윤이 그다음 경수라고 그래 생각을 계속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청소년기를 그렇게 막 방황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왔는데 그때도 좀 믿음 생활이 잘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단계부터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만 그냥 믿음 생활하는 그냥 찬양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찬양을 하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찬양하는 걸 좋아했는데, 일대일 양육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찬양을 하게 되면 그냥 제 만족감에 그냥 여러 성도들 보는 데서 그냥 찬양하면 여기 성도들이 뭐 기뻐해주고 하니까 거기서 저도 만족감을 느꼈고, 그래서 찬양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지금은 1대1 양육을 하고 다시금 장생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깨달은 시기 자리가 되니까 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적은 대로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했었어요. 제가 딴 거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30살에 저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꼭 믿는 사람을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믿지 않는데, 그래서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우리 귀한 찬민이도 넣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좀 신앙 자체가 올바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안 잡아줬으면 저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못했고, 그 다음 친구들 자체도 저를 많이 좀 생각해줘서 교회를 그러니까 떠날 수 없게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양육을 받고 난 뒤에 매일 기쁘고 슬프고 사소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이제는 뭐 주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주님께 의견을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전에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좀 가지는 시간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들이 저의 중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저의 중심이었고, 그런 삶을 1대1 양육을 통해서 또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 와서 기도하다 보니 그런 저의 중심인 삶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께 좀 상의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찬양 자체도 제가 좋아했지만 찬양 자체도 저의 만족이 아닌, 성도들 부흥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찬양도 맞지만은 일단 우선 하나님께 먼저 올리는 찬양을 준비하는 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대1 양육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 큽니다. 크고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양육 한 번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말해서 저는 참 동감하고, 이 양육을 통해서 제가 바로 변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이 양육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였지만은 성경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예,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고 다시 친구들과 뛰어노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 일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양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을 공부함에 대해서 저에게 주는 말씀 또한 마음속 깊이 파고들 수 있어 이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저의 부족한 것을, 저를 많이 사랑하고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사역에 있어서, 여기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저는 전도라는 자체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마지막 제가 해야 될 것은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되진 않겠지만은 참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대1 양육을 끝나고 다시금 양육받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고, 거의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매 시간 대화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제자 되는 삶을 제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냥 문인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생긴 건 딱 남자인데 말하는 건 구수한 할머니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예정한 대로 효도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알려드릴 사항은 첫 번째, 오후 예배는 효도잔치 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효도잔치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준비될 게 이제 미리 갈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45인승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버스가 아마 저 큰 길가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한 1시 반부터는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버스 오면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2시가 아니더라도 버스가 일찍 도착하면 일찍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효도잔치를 위해서 가정당 또는 한 사람당 얼마씩 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찬조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찬조함으로써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효도잔치에 마음을 담아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찬조를 재정부장 양진홍 집사님이나 또는 회계인 우리 최경 집사님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이고요. 또 오후 1시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장봉자 집사님의 큰아들인 박성대 성도님 가정님 왔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우리 잘 왔다고 그럼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표와 인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또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아.